오늘 무덤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들어오실 때 이 LED 촛불을 받으셨죠? 이 시간에 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저희가 켠 이 촛불은 빛 대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빛이 비추이게 되었고 어둠이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숨겨진 죄악이 드러났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온갖 거짓과 위선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의 가면을 벗기시고 빛 가운데로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질병이 해결되었습니다. 38년 동안 오랜 세월 병으로 고통받던 이가 치유되었습니다. 12년 동안 해결을 찾지 못해서 헤매이던 여인이 치유되었습니다. 귀신 들려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아이가 치유되었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결혼식장에 방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결혼식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평생에 한 번뿐인 이 소중한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너무나도 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최상급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관계의 문제로 고통받는 이가 치유되었습니다. 사람들과 단절되었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물을 기르던 우물가 여인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녀의 마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원수 마귀와 이 어둠의 세력을 따르는 추종자들은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고발했습니다.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신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고 운명하시게 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겉으로 보면 예수님이라는 참 빛이 이 세상을 비추다가 뭔가 역사가 일어나려다가 악의 권세에 의해서 이 빛이 꺼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심지어 태양도 그 빛을 잃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모든 소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세상은 다시 어둠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예수님은 운명하시고 무덤에 묻히셨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죽었다고 증언합니다. 사복음서 다 예수님의 죽음을 증언하고 있어요. 가짜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만 죽은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니라.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육신이 무덤에 안치되셨다. 그리고 임봉되었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고 그 누구도 나올 수 없도록 큰 돌로 이 무덤의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경비병이 무덤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어떠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안치되셨을 때 예루살렘 어딘가에 방에 모여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우리 가운데는 제자들처럼 무덤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아무런 소망을 갖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나에게 언제 좋은 날이 올 것인가? 과연 그날이 오긴 오는 것인가? 굳게 닫힌 무덤과도 같은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트릭스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알 수 없는 미래 시대, 기계와 인간의 싸움에서 인간은 패배하게 됩니다. 기계들은 인간들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모든 인간을 캡슐에 가두고 기계에 연결시켜요. 그리고 가상현실 세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인간들이 현실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도록 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가상현실이 진짜 세계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진짜 자신은 어디에 갇혀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주인공 네오를 모피어스라는 남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질문하죠. 당신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 세계가 진짜 세계인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가짜로 만들어진 세계인지 어떻게 아는가? 이런 의미심장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이사 황제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외쳤어요. 당시의 세상은 가이사 황제가 조작한 것을 보여주는 세상이었습니다. 가이사와 그의 나라는 영원하다. 가이사가 통치하는 로마 제국은 평화롭다. 이러한 거짓된 정보를 백성들에게 주입했다라는 것이에요. 로마 황제는 로마의 힘과 로마의 지배 아래 있을 때 평화롭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가짜였죠. 폭력으로 세워진 거짓 평화였습니다. 로마 황제는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렇죠. 세상은 거짓말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너의 가치는 너의 성공에 달려있다. 성공하지 않는 인생은 가치가 없는 인생이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의 감정이 곧 진리이다.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하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다.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이다. 예수님은 실패했다. 그리고 무덤에 갇혀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이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분명히 예수님은 무덤에 갇혀 계시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무덤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차원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그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무덤에 무기력하게 갇혀 계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음부, 지옥까지 내리셨다. 그리고 지옥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승리를 선포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빛은 꺼진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무덤 속에 영원히 갇혀 계시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전혀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덤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터널의 끝이 과연 있을까? 그러한 무덤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의 빛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지만 많은 이들이 그 빛을 거부했죠. 결국에 예수님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고 무덤에 가두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을 때가 있어요.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 안에 여전히 빛 대신 예수님을 밀어내고 거절하고 외면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 갇혀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처럼 낙심하고 절망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설파하는 거짓 속에서 예수님은 실패했고 우리도 실패했다 탄식할 때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 빛 대신 어둠을 택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부활의 그 아침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이 무덤 속에 함몰되어 탄식하고 원망하고 절망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무덤의 시간 부활의 아침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나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나의 교만과 이기심, 거짓된 입술과 마음의 더러움을 회개합니다. 수없이 행했던 죄악된 행동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받았음에도 세상의 유혹에 더 마음을 쏟았고 말씀을 들었으나 삶으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덮으시고 정결한 마음과 새 영으로 저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만을 붙잡고 십자가를 따르는 제자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높이기보다 사람의 인정과 외형적인 성장에 마음을 빼앗은 것을 회개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기보다는 판단하고 비교하며 분열과 무관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주의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로 하여금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며 뜨거운 교제 속에서 세상을 섬기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주 안에서 다시 행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우리만을 위함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고통받는 이웃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위로와 치유를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에 지친 이들에게 매일의 만나로 채워 주옵소서. 외로이 눈물 짓는 자들에게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전쟁과 폭력, 분열과 미움이 있는 곳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땅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웃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손길과 기도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소서. 십자가에서 모든 아픔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의가 무너지고 진실이 외면받으며 자기 이익과 권력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시대를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동체보다 개인의 성공만을 바라본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겸손과 지혜를 주시고 국민들에게는 사랑과 책임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복음 위에 서고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소서.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고백합니다. 이처럼 더럽고 무지한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가상칠언을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 보라 내 어머니라.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